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46절부터 이 말씀이 이야기가 좀 이어져 나갑니다. 46절부터 보면 왕의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 장면인데요. 46절에서 47절 말씀에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신하에게는 병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오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왕의 신하는 이제 병든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한 보통 오전 7시 30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는 31개월 된 남자아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저희 아이는 한번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 한 8시 30분 정도까지 자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집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벌써부터 일어나 있던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를 반겨주겠거니 했는데 막상 들어갔는데 보통 때와는 다르게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손을 씻고 아이를 이제 안아 주었는데 이제 아이를 안았더니 몸이 불덩이 같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열을 재보니 처음에는 거의 한 37.7, 8도 정도 돼서 이 정도는 좀 아이에게는 좀 미열이 있다는 그 정도 이제 온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저희 아이가 눕더니 이제 얼굴을 이제 바닥에 댄 상태로 누워서 계속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난치려나 보다 하고 이제 조금씩 괴롭히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조금씩 이제 반응이 없다 보니까 열을 다시 한번 재봤더니 이제 39도가 넘더라고요. 그때가 한 9시 좀 넘었는데 39도가 넘기 시작해서 사모와 얘기를 하고 이건 좀 아니겠다 싶어서 바로 병원으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에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혹시라도 코로나가 아닌가. 왜냐면은 요즘 또 코로나가 극심하잖아요. 또 많이들 걸리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도 좀 코로나 아이들이 좀 몇몇 발생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좀 기도를 하면서 가기는 했습니다, 병원에. 근데 병원에 막상 가니까 또 코로나 아이들 걸린 아이들도 많았고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또 아픈 아이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나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코로나 검사를 막상 해 봤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난 경우에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좀 안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안도하는 마음도 잠시 또 진료를 받는 이 와중에 또 이제 아이가 또 열이 높다 보니까 진료 받는 중에서도 막 토를 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받고 이제 집에 데리고 와 가지고 약을 먹이면서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과정 가운데 저희 사모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출근을 했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아이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계속 약을 먹이면 열이 조금 낮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또 열이 확 3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지금까지도 아마 또 열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제 하루 종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이가 아프니 대신 아파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아이를 보면서 조금 너무나도 또 어제 하루가 좀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이 아픈 것보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파하면 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나오는 왕의 신하도 아들이 아팠을 때 똑같은 심정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사는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듣고 나서 48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아버지에게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의 병으로 인해 이 멀리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다른 곳을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머거리의 귀도 열리게 하시고, 문둥 병도 고치고 안증뱅이도 일으키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버지는 혹시 내 아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버지는 이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예수라는 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하룻길을 걸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까지의 거리는요 약 3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32km면은 저희 분당에서 대략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초입 들어가는 길까지의 그 거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를 예전에는 뭐 차나 자동차나 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할 때 이제 걸어서 이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뗄 때마다 내 아들이 죽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이 먼 길을 떠나는 아버지의 심정은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저희 아이가 열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마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바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신하의 말을 듣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이 아버지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씀보다 이 표적과 이사와 그리고 기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면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나타내며 그 기적의 이사를 일으키면 진짜구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요한복음 4장 4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만 나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시옵소서라고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가버나움에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 말인데요,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것입니다. 건방져 보이기는 합니다. 아버지의 요청은 뭔가 이렇게 주님, 제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요청은 비판하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처럼 저는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5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신하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진정한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에 아멘이라는 평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올라서 떠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중간에서 자신의 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의 표정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고 주인님, 이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아들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열이 떨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아버지는 뭔가 굉장히 즐거운 표정이 아닌 그냥 그 말을 흘려보내면서 언제 떨어졌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때를 맞춰보려고 다시 물어보자 어제 7시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주인이 그런 말을 듣고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이 말씀을 이 사건 이후로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킨 두 번째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순종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순종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가령 우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의 말을 믿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나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단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순종이라고 할 때 순종의 또 다른 의미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저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거나 뭔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혹 우리가 계획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골리려고 함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무조건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닥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단지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신 것을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 믿음과 신실의 관계입니다.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는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을 신실로 바꾸어 읽으면 많은 부분들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님께 많이들 간구하는데, 이 믿음을 이 신실로 바꾸면요,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신실해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의미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은요, 자기 욕망의 것, 거짓된 것,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신실한 사람은 오직 진리를 위해 참된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은 이 신실이라고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건 역시 우리가 모든 면에서 걸쳐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 구체적으로 힘들고 와닿기 어려운 그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나간다면요, 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시고, 또한 그 신실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믿음은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우리말의 본디말은 얼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얼은 우리의 영혼을 뜻하고요, 이 영혼의 꼴, 즉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피곤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슬픈 일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행복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기쁜 일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너무나도 좋은 일이 있어서 뭔가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이 또 하고 싶은 그런 얼굴 또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만 봐도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또 새벽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얼굴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얼굴뿐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또 흔적과 향기가 흘러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포함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대로 다 받을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못해도, 기적이 없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12제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중에 도마가 있잖아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도마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마는요, 제자들께서 주변에 이제 믿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내가 직접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는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못 박힌 곳에 손을 넣고 옆구리에 찔린 그 상처를 만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 제자들께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또 시간이 흘러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야, 도마야, 내 아의 이 못 박힌 상처와 이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거라. 그 상처를 만진 도마는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중요하게 또 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마야, 내가 믿지 않고 믿었다면 더 큰 복을 받았을 텐데, 믿지 않고 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더 큰 복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동행하는 것을 알고 있고, 주님은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렵거나 우리 바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들로 믿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 또한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기를 위한 성도분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그 믿음을 강구하며 더욱더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헌금 드린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물질로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통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